솔로몬의 일천 번제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도 남기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남기고 그리고 온 회중에게도 남겨서 그 다윗이 정말 기대하고 꼭 이루고 싶었던 그가 꿈꿔왔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지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생각은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바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사실을 유언으로 당부받은 것도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었을 때 그가 마음에 꼭 다잡고 있다가 백성들, 온 백성들과 더불어 먼저 해야 됐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그렇게 계승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의 정치를 펼쳐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그렇게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는 역대상과 본래 이렇게 하나로 된 그러한 책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류상 이렇게 나눠놨지만 다윗의 그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역대상을 그리고 이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에 유다 열왕들 21명에 이르는 유다 열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이 역대하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냥 가차없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왕위를 위협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 그것을 솔로몬이 제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처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훌륭하게
받들었던 요압도 결국은 또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이 시므이도 솔로몬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정치를 펼쳐가는데 방해가 됐던 그런 모든 요소들을 아주 강단 있게 그걸 제일 먼저 다 정리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역대하에서는 그냥 싹 빼버리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다윗 왕이 부탁한 그 성전 건축하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고 이 신정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했다. 다윗의 그 왕위를 이렇게 그 신앙과 함께 계승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다잡아 가면서 그를 도와주신 것이 1절에 나와요.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래서 견고해 갔다. 견고해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단단하다, 아주 튼튼하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제사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앙적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잘 끌고 갔느냐,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정적들을 제거할 때 아주 강단 있게 제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데, 결국은 그도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왕권의 어떤 강함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과 대적할 만한 아주 막강한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건 정말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감히 이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게 그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해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강하여져 가는 그 왕위가 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치적인 그런 행보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그 나라가 아주 풍성해지고 창대해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분명하게 밝힌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심히 창대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서 왕위가 튼튼해진 것, 그것만 가지고 솔로몬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했어요. 창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대해 줬다는 것은 이게 부흥하는 것을 얘기해요. 부흥하는 거. 부흥하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는 거. 근데 그 배경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걸 튼튼하고 그리고 아주 창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권력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 왕권도 튼튼히 했던 그런 솔로몬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힘이 창대해졌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솔로몬이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서 그를 부흥케 하셨다는 거죠. 그를 부흥케 하셨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위에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0마리의 희생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은 일천번제 그래가지고 번제를 1000번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보면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그 사이즈에 맞게 드리잖아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단촐하게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써내려 갔지만 여기 역대하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급 인사들을 다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제사를 솔로몬 혼자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된 것처럼 그 대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씩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0마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많은 양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의 그 몫을 생각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그런 번제물을 드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면 이게 하루에 다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약 일주일 정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이 번제를 드렸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번제단에서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에 거쳐서 이 일천 번제 희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의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함께 그 나라를 이제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펼쳐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하는 것. 이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확고히 다졌던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솔로몬과도 함께 해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드리는 번제라면 1,000마리 가지고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여건들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 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1천 번제를 희생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 사상, 솔로몬도 다윗의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겨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다스려 이 나라를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상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도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서 이들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되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노베 성막을 건축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또 블레셋에 패하고 기브온에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이 성막을, 성전을 예루살렘 다윗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 성막에 찾아가서 모든 국가적인 그런 행사는 바로 이 성막에서, 번제단이 있는 이 성막에서 거기서 모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시대에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 궁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가 이 기브온을 찾아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제사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는 희생 제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인정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강해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내 마음속에 다지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시고 그걸 붙잡고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번제단, 피 흘림의 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피 흘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적당히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약속이고 그런 희생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쳐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씻어내고서라도 그를 받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그를 마침내 부강하게 하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솔로몬 시대를 펼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견고하고 창대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도 잘 감당해 갈 줄 아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